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선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로 보내진 세례 요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닫기 위해 미리 보내진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면서 내가 구약에 계시된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지금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towns where Jesus had worked most of his miracles, the people refused to turn to God. 예수께서 기적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행하셨는데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 스스로가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적과 표적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몽학선생이고 그림자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적과 기적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이적과 기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적과 기적 그 자체에 그냥 몰두해버리죠. 몰입해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에 몰입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성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선악과 나무에서 진리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한국 기독교와 너무나도 똑같아요. So Jesus was upset with them and said, 그래서 예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You people of Chorazin are in for trouble. 너희 고라시나 You people of Bethsaida are in for trouble too. 그러니까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 그 마을을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라신과 벳세다에 있는 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 마을과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고라신 같은 경우에는 보리가 재배되는 농업 도시였고요. 벳세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부유한 곳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부유하다, 세상의 가치가 만연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작동한다는 얘기는 각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행위로서 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작동을 하면 반드시 세상적 가치가 추구돼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가치를 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육적 가치를 쫓게 돼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반드시 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을 한 거예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엎드리면 내가 만천하를 줄게. 그 마귀가 의미하는 게 뭔데요? 바로 선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 사람이 추구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이 세상 가치는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치와 육적 가치와 선악의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율법을 놓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있어야 자신이 세상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붙들고 있어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전하는 자도 없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율법이 만연한 곳, 그래서 세상 가치가 풍부한 곳, 풍족한 곳, 고라신과 벳세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이적 아니라 기적 할아버지를 행한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겠냔 말이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In the miracles that took place in your towns had happened in Tyre and Sidon. 너희에게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people there would have turned to God long ago. 심판날에 아니다.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They would have dressed in sackcloth and put ashes on their heads.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을 왜 지금 주님께서 끌어다가 고라신과 벳세다와 비교를 하냐면,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시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이에요. 팽배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로와 시돈도 세상 가치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세상 가치를 쫓고 있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달아서, 아, 나는 결코 신이 될 수 없구나,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으로는 내가 결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두로와 시돈을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에 비교해서 지금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로 지금 두로와 시돈 얘기를 갑자기 꺼내셨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죠? 내가 차라리 그곳에 가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텐데, 하물며 이적과 기적을 눈앞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너희 고라신과 벳세다여,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이적과 기적,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I tell you that on the day of judgment, the people of Tyre and Sidon will get off easier than you will.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쵸? 거기는 차라리 복음이 전해지지 안 했던 곳이니까. 근데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잖아. 이적과 표적을 보았잖아. 근데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거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People of Capernaum, do you think you will be honored in heaven?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서 영광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You will go down to hell. 아니다. 너는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버나움을 또 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상업도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는 진짜 유토피아였어요. 세상 가치가 풍족한 곳, 차고 넘치는 곳.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가버나움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도 없고 복음을 깨닫는 이도 없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각자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자기 복이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서 그것을 행위로서 행하며 하나님 흉내내고 세상 왕 노릇하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던 자들이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신이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이적과 표적이 눈에 들어왔겠냔 말이에요. 안 들어왔겠죠. 그죠? 자신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있어.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내가 왕이야. 예수 그따위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며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의 결국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If the miracles that took place in your town had happened in Sodom, the town would still be standing. 그러면서 가버나움을 어디에 지금 비유해요? 마찬가지로 소돔에 비유하는 거예요.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내가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소돔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가 그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의인을 찾았는데 의인이 없었잖아요. 그 의인은 누구를 가리켜요?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서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자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소돔 땅에 내가 가서 진리를 전했더라면 그들은 차라리 오늘까지는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물며 내가 가버나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니? 근데 니네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했으니 심판날에 너희의 처지가 소돔보다도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So I tell you that on the day of judgment the people of Sodom will get off easier than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그들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저 복음 전해 들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가 직접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직접 이적과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적과 기적을 보았으면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이적과 기적만을 계속 쫓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적과 기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진리로 차근차근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진리로 넘어가지 못하는 자도 화가 있을 자들이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 그 자체에만 몰두해서 이적과 기적만을 쫓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화를 면하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